사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영원한 봄 소식을 알려야 될 교단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날씨를 살피다가 뭐 구름 사진도 보고 뭐 기압의 움직임도 보다가 날씨가 이렇겠구나 하고는 이제 바르게 날씨를 안내하는 게 이 기상대, 일기예보 그들이 하는 일이듯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물론 우리는 뭐 윤리도 전하고 올바름도 전하고 선교도 전하고 기독교도 전해야 되지만 그거는 일요일 교인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더 열심히 하지 뭐. 뭐 밥 나눠주기도 하고 혹은 뭐 번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일요일 교인들도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이 징조에 대해서 또 예언을 가지고 정치를 보면서 경제를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면을 보면서 재림에 말하자면은 이 징후들, 징조들을 예민하게 그걸 파악해서 모니터링해서 재림을 누구보다 먼저 알려야 될 집단이죠, 재림교회가. 제 말은 지금 우리가 봄 소식을 듣듯이 재림이 이러한 이유로 재림이 곧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는 소식이 들렸느냐 하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지난 겨울이 추웠던 만큼, 길고 추웠던 만큼, 어, 뭐 눈바람이 불지만 눈바람 속에서도 이 봄이 오는 징후가 한 가닥 없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피듯이 우리는 이름이 재림교회, 이름이 재림교회. 그러니까 거기에 딴 이름 몰라도 뭐 구호봉사는 잘 못한다. 저 사람들은 혹은 뭐 다른 건 잘 못한다. 선교는 잘 못한다. 근데 재림에 관해서는 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고 떠들고 잘 이야기하네. 그리해야 우리가 안 부끄럽죠. 소금이 뭐 소금이 달지 않다고 누가 소금을 탓하겠어요. 소금이 뭐 고소하지 않다고 뭐 누가 소금을 탓하겠어요. 그러나 소금이 짜지 않으면은 그는 소금으로서는 제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짜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평가하실 때는 딴 거 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고 재림에 대해서 저들은 깨어있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잘 알리고 있나 이거 가지고 재림교인들은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봄 소식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그것에 부풀어 올라야죠.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뭐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니 싸우는 것도 볼 필요 없을 거예요. 하늘에 가면은. 요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거 싸우는 거 보느라고 너무 피곤해요. 아이고 정치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차라리. 근데 하늘나라 가도 정치 싸움이 있을까? 하늘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 이 당 저 당 놓고 싸운다면 또 그게 피곤해서 어떻게 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시험들이 다시 나갔습니다. 왜 우리가 봄을 기다리느냐? 봄이 와도 여전히 찬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얼고 그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봄이 오면은 다시는 눈보라 안 치고 얼지 않고 찬바람 안 불고 그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온 산과 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거니까 봄을 기다리는 거죠. 하늘도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정치는 모르고 경제는 모르고 이런 사회에 뭐 유행하는 옷 이런 거는 몰라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는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원한 봄 소식을 봄을 몰고 오실 분은 결국 예수님이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렇게 이 닫힌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공간이 여기는 뭐 고통, 수고, 피곤, 다툼, 사망이라고 하는 닫힌 공간이 있는데 여기 여기서 어느 길로 가도 못 벗어나요. 어느 길로 가도 이 여기를 절대로 수많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길, 돈을 번다고 하는 길, 혹은 뭐 음악을 하는 길, 미술을 하는 길, 농사를 짓는 길, 온갖 길이 다 있어요. 근데 가면은 결국은 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되겠죠. 이 밖에는 무한, 영원, 생명, 해방, 자유, 기쁨, 무한 세계가 열려 있고, 근데 뭐 어느 길로 가도 인생이 어느 길로 가도 뭐 의사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민주당이든지 보수든지 진보든지 어느 길로 가도 다 막혀 있어요. 결국 죽잖아요. 고생이고 피곤이고. 근데 가만 보니까 한 곳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뚫려 있어 여기 뚫려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한 곳이 이렇게 열려 있는 뚫려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당연히 여기 열려 있는 이 길로 가겠죠. 참 바늘 구멍만큼이지만은 바늘 구멍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만 따라오면은 너희들은 이 외부 영원 생명 해방 세계로 간다는 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어느 길로 가도 결국은 가다 보면은 벽에 부딪히게 되죠. 피곤이고, 고생이고, 걱정이고, 사망이고. 누가 사망에 안 부딪히겠어요? 아무리 뭐. 공자, 명자, 석가모니, 알렉산더, 나폴레옹, 뭐 트럼프도 곧 부딪힐 거예요, 여기서. 근데 딱 이쪽에 한 줄기 안 부딪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다면 더 그리 가겠죠. 바보가 아닌다면. 예. 그런데 일반인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 이 길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재림교인들은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길로 안 가고 계속 정치라 하면서 뭐 성공이라 하면서 출세라 하면서 더 돈을 많이 번다 하면서 딴 길로 가는 이 신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지금도 고생이고 끝까지 가보면 죽음이고 그거밖에 없죠 뭐. 우리는 그 모습들을 동서남북에서 보고 교회 안에서도 봐요.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인자가 올 때에 이 길 가는 사람을 보겠느냐? 즉,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나를 길로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를 참말로 빛이라고 나를 빛으로 인정하는 기독교인이 있을까? 재림교인이 있을까? 나를 행복이라고, 나를 생명이라고, 나를 기쁨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인정하고 나를 따른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이 우리가 지금, 그래, 언젠가 재림할 때 내가 뭐 합격 안 하겠나? 내가 왜 안식일 지켰으니까, 11조 냈으니까, 어, 자꾸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건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 잘 되겠지. 이거는 그들도 늘 하고 있던 생각이 가르쳤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지금 네 길이 나냐? 그 말입니다. 지금 네 길이 나야 내일도 나고 또 그 길에 당연히 있는 뭐 형통이라든지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당연히 있는 부족함 없음이라든지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당연히 있는 혹은 용서라든지 혹은 기쁨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있는 거지. 지금은 내가 뭐 정치가 더 중요하니까 혹은 나는 변호사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은 나는 뭐 명문 대학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예수라는 길을 따는 걸 자꾸 보류하면 그냥 이렇게 안식일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랬다면 유대인들은 다 하늘에 가죠.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속했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게 아니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 생활 방식이 길이네. 행복의 길이고 만족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그리고 재림 때에는 영원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재림 때에. 그럼 여러분들 주위에 보고 있습니까? 교회 가서 몇 명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요셉 같은 혹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바울 같은 사람들 좀 보고 있습니까? 아, 내 눈에는 안 뜨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 눈에는 더 안 보이겠지요. 내가 볼 때도 내 기준에서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여기 닫힌 공간
지구라고 하는 벼룩이 뛰어봤자 벼룩이듯이 피곤이고 고생이고 다툼이고 경쟁이고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렇죠. 이 시대는 더 온 세상이 더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든 결국 부딪힐 것이에요. 사망에. 여기서 우리는 한 줄기 열려있는 공간, 바늘구멍처럼 예수라는 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면 오늘도 좋고 내일은 더 좋고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길이라고 또 나사렛 종구석에서 30년을 목수일하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길이라고 내 이 생활 방식이 모델이라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죠. 죽는 것이 사는 거라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섬기는 것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 하는 이게 길이라고 그대가 이 길을 오면 그대의 인생도 빛나게 될 거라고 빛나게 기쁘게 될 거라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그 길 끝에는 새하늘 새 땅이 있다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 길을 따라오겠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런 길이신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길, 이 한 줄밖에 없는 이 길을 왜냐하면 왜 잊어버리냐면은 날이면 날마다 이게 텔레비를 틀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세상에 대학을 가나 공부를 해보면은 이리 오세요. 그렇게 딴 데로 가세요.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문학을 보세요. 의사를 보세요. 변호사를 보세요. 스포츠를 잘해서 영웅이 되세요. 금메달을 걸어보세요. 날이면 날마다 온통 그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약간만 예수님한테서 눈을 떼면 또 그쪽으로 진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리 가니까 안 따라가면 내가 이거 나 혼자만 그러지 나 그대잖아. 불안감이 또 드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교회 가도 그러니까 교회 가도. 그러니까 이 길을 말해줘도 또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세상이라는 곳,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귀는 100번을 더 정치가 길이에요. 그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 우리는 한 번 말할 때 마귀는 100번 말한다니까요. 신문이라고 하면서, 뉴스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혹은 뭐, 옆에 주위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면서, 소식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 번 예수님 말할 때 마귀는 100번을 이 세상을 말하니까, 뉴스를. 많이 듣는 쪽으로 사람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이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목이 쉬도록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길이에요. 답이에요. 목이 쉬도록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저쪽 말이 더 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그게 현장에 있던 막 마리아라든지 막달라 마리아 저분은 죄 없습니다. 선한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마세요. 아무리 말해봤자 그냥 못 박아라는 소리가 만 명도 못 박아라는 소리 수천 명이 말하니까 한두 명 말해봤자 그게 들,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왜 저 사람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지? 저는 뭐 같은 이야기를 100번 못해서 그게 문제지. 얼마든지 똑같은 말 반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좋고 이 길은 딴 길은 피곤이고 고생이고 다툼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끝에는 사망이고 틀림없어요. 이 그림처럼. 우리는 영원 세계로 무한 세계로 나 있는 한 줄기 길, 예수님이라는 길을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었고 마귀에게 사로잡혔고 그 결과로 이 고통과 사망의 이 세상에 갇혔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날들이 80년 혹은 70년.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결국 사망의 울타리를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길, 영혼길, 구원길, 해방의 길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오늘도 형통이고 내일은 더 큰 구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4장 갈 차례입니다. 1장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태초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태초에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태초에 말이 있었어요. 말. 희한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말이 신이래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은 말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튼 좋은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이 씨가 되니까. 절대로 내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은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하는데도 인생이 모자라는데 무슨 뭐 어두운 말,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씨가 되면 말이 씨가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좋은 말이 소위 말해서 예스가 됩니다. 영원히 살 거예요? 예. 우리는 하늘에 가서 왕이 될 것입니다. 예. 거기는 다시는 아프거나 다시는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 밖에서는 거기가 아무리 뭐 떼돈이라도 정치라도 심지어 뭐 경치 억수로 좋은 그런 뭐 유럽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 되죠. 바로. 다시는 걱정 피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래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좋은 거 상상해서 말해도 예 그렇게 되고 말고요. 그리 되는 동네예요, 예수님.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태초에 말이 있었느니라. 이 말이 성부 성령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이라 말도. 천지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타났다 그 말이죠. 믿음의 말 하시면은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예,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은 결국은 빛인데 빛이죠. 우리는 범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 사는 세계는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걱정, 근심, 피곤, 사망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어둠이 되어버렸는데 뭐 돌을 닦아도 뭐 철학을 해도 정치를 해도 돈을 뭐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도 그 어둠을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공자, 명자, 석가모니 다 모시고 와도 근데 그 어둠을 해칠
빛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이 그 안에 빛이 있었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해방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그런 게 빛이거든요. 그런 건 밝은 것. 욕심, 이기심, 자존심, 걱정, 두려움, 어두움. 예수님 안에 빛이 있었나니 생명이 있고 해방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그게 있는데 예. 근데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이 말해요. 왔는데도 이 땅에 왔는데도 못 알아보더라. 이제 그리 돼 있어요. 그것도 뭐 불교 지역이나 공산주의 지역이 아니고 기독교 지역에 왔는데도 그 빛을 못 알아보더라. 그리 돼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 안 하더라. 요한복음 1장이. 우리는 그 못 알아듣는, 빛을 못 알아보는 모습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끝까지 봅니다. 그 당시 특히 지도자들이 더 못 알아보더라. 빛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제일 먼저 알아볼 사람들이 더 못 알아보더라.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나 사개오나 이 로마 장교가 알아보더라. 그 빛을. 이렇게 이제 일장이 시작해요. 요한복음. 우리는 알아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요. 우리는 드디어 답을 얻었어요. 우리는 드디어 생명을 받습니다. 여기다가 더하기 재림까지 곧 오니 얼마나 우리는 좋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럼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이죠. 음, 그 시대에 최고의 신학자도 못 알아보는 빛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방을. 예. 못 알아봤지만 그 빛을 알아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대요. 그 요한복음 1장. 이거는 욕심으로도 아니고 의욕으로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서 위대함을 보고 저렇게 낮아지는 것이 지는 것이 섬기는 것이 혹은 죽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고 빛이구나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에, 자격이 주어진대요. 우리죠. 네. 요셉이 그렇고 요셉은 노예잖아요. 노예라도 어떻게 하나도 안 비굴해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대통령보다 더 안 비굴해요. 노예인데 요셉은. 왜냐하면 노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노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형통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지만 여기 적국에서 잡혀간 포로죠. 뭐 전혀 뭐 한숨 쉬고 우울하고 적국 가운데서도 뭐 주눅 들고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다리오 왕에게 안 하고 다른 누구에게 혹은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하는 것을 그런 법령이 공포된 걸 알고도 그렇게 알고도 그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의 위험입니다. 음,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딸의 태도가 그래요. 태도가. 이 땅이 뭐 더 가난해지면 어떨까? 남보다 내가 이거 뒤떨어지면 남은 내 차가 남의 차보다 더 비싼 못한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뭐 주눅이 들거나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마음이 초조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
신의 아들이라니까요. 신의 아들 딸. 다니엘이 포로지만 그래서 그런 사형법, 즉 다른 데 기도하면은 그 다른 존재가 비록 여호와라 할지라도 사형이다. 보통 사형도 아니고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사형이다. 그 법령이 떨어진 걸 알고도 문을 좀 열고 늘 하는 그 자리에 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밖에서는 지금 카메라 들이대놓고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과 진정 아들, 딸의 위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내가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뭐 나는 뭐 국회의원이에요. 나는 이런 자동차를 몰고 다녀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우리 뭔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 아들 아닌 사람들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은 그런 거 가지고 뭐 내 체면 혹은 뭐 위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말하자면은 그들의 태도고 그들의 위신이죠. 그런데 뭐 노예, 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윗 혹은 뭐 사자굴 골리앗 앞에서 뭐 전혀 두려워 떤다든지 뭐 혹은 뭐 초조 왕좌왕 안 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온 빛으로 드디어 인식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이런 예수를 이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누구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요한입니다. 예.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소개할 사람 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이 드디어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빛을 소개할 사람으로서 요한이 활동을 시작하니까 심지어 요한이 입을 여니까 전혀 그 당시 사회가 달라져 버려요. 강으로 몰려가요, 사람들이. 요단 강으로. 뭐, 왜 강으로 몰려갑니까? 거기 뭐 축구 시합, 뭐 유명한 가수 그 노래 공연해요? 아니죠.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러 논밭으로 안 가고, 회사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자기 죄를 고백하러 강으로 몰려가는데, 그렇게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4천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왜냐면 우린 지금 아무리 우린 병 고쳐 주겠습니다. 뭐 이런 안마해 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선물까지 드릴게요. 제발 좀 교회 와주세요. 안 와요. 돈을 뭐 1,000만 원씩 들여서 뭐 전도회를 해도 우리끼리고. 근데 요한이 입을 여니까 온통 강으로 몰려간다니까 이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뭐 신분 음, 높고 낮은 사람 할 거 없이 우리 시대에는 뭐 돈을 자금을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 우리 자신이 각 사람이 요한처럼 나는 예수님을 모든 인생을 걸고 확신을 가지고 요한처럼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더 빠른 길일걸요. 훨씬 더. 음,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정치 어쩌니 저쩌니 뭐 돈벌이가 어쩌니 그런 이야기 아니고
도대체 안식일이 뭐고, 일요일은 뭐고, 예수님은 누구며, 재림은 뭐냐. 여기 와서 들으려고 사람들이 끝도 없이 교회로 몰려올걸요. 이것이. 뭐 시설 같은 거 더 잘해놓자. 그래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지 않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진리가 분명하면 그런 거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한이 입을 여니까 그렇게 강으로 몰려가는데 사람들이 저는 죄된 인생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줄을 서서 그렇게 요한 앞에 와서 엎드려요. 이제 그런 요한인데도 그는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목수 그분에게 비교하면 자기는 그분 가방 들고 다니는 일도 감당 못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요한은. 근데 우리 요즘 요한 100분지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교주 되는 거 얼마나 많이 봐요. 예. 우리도 그래요, 좀 보면은. 이게 내 옆에 사람들 모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도 불분명하고 요한 같은 사람도 없고 기독교는 데모나 하고 있고 정치나 하고 있고 이 세상에 바로 잡혀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인이 제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절망입니다. 답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제구실을 못하면 세상은 이 부패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부패하고 있으니 세상이 끝 안 나겠어요? 재림 외에는 답이 없죠.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고 또 엄청난 여러 사람들이 그를 저분이 메시아이겠는데 해도 요한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나는 아니라 하고 난 빛이 아니라 내 아무리 이래봤자 당신들처럼 난 이 땅 출신이라고 이 땅에서 나온 이 땅 출신으로서는 빛이 될 수도 없고 메시아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 땅에서 아니고 이 밖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분이라야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도 나는 누구며 예수는 누구냐가 분명해질 때 드디어 우리도 엘리야가 될걸요. 그때 늦은 빛 성령이라고 할지 혹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걸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뭐 빨리 늦은 빛 성령 운동합시다. 그런다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빛인데 그분이야말로 흥해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나는 물러나야 된다. 나는 사라져야 된다. 나는 그분만 소개하고 나서는 나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된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혹은 뭐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도 아니고, 금메달을 뭐 여러 개 목에 걸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며, 내 인생은 뭐냐, 죄인,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바른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게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드디어 이제 그 요한 앞에 이 요한이 요한이 침례 주는 자리에 그분이 나타났어요.
침례 자리에 그 인물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참 그 인물이 그분이 등장하는 모습도 하나도 무슨 뭐 수행원이 있다든지 혹은 뭐 사진 기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 대통령 10,000명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거든요. 우리 인류의 구원이 그분에게 달렸는데 그분이 등장에는 베들레헴이 그랬던 것처럼 나사렛 30년의 목수 생활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공식적으로 요한 앞에 등장하는 그 자리에도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고 옷차림을 봐도 그렇고 등장하는 모습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도 없고 원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되게 안 돼 있어요.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주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비도를 찍는 가운데 나타나게 된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지. 몰라 보니까. 알아보고 해야 될 그들이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십자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요. 그게. 태어나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이사야 50선장이 누가 알아보느냐? 인간이 이제 정치는 알아보고 돈은 알아보고 이 땅의 문학이니 예술이니 피아노니 바이올린이 그림이니 그래봤자 구원도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 알아보면서 우리는 진리는 못 알아봐요. 하나님은 못 알아보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고 있고 어쨌거나 그분은 알아보든지 못 알아보든지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 같으면은 아무도 이 친구들 봐라, 이 교회. 내가 봤는데 이게 방도 하나 안 마련해놨네. 인생들. 그만둬버리자. 아, 않는데 뭐 하고 취소해버려요. 이 모든 계획을. 근데 예수님은 하여튼 그분 입으로 한번 하신 말씀은 주변이 어떻게 뭐 반응을 하든지 말든지 그분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침례 요한 앞에 이렇게 이제 줄 서 있어요. 침례 받으려고. 그 중에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분. 30살. 드디어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두 남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인생들 중에 가장 위대한 두 인물, 청년이죠. 만났어요. 특별한 만남이죠. 왜냐? 우리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이 두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 두 젊은이의 활동에 비하면 지금 아무리 뭐 정치가들 뭐 그 사람들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그게 제 말은 뭐냐 그런 것들 들여다볼 필요가 없단 말이 가치도 없는 일인데 그런 거나 들여다보고 있고. 그때 침례 요한이 이 뒤로 이렇게 밀립니다. 침례 요한은 뭐 그 당시 뭐 관원이 와도 혹은 뭐 관리가 와도 그 어느 누가 와도 뭐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을 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누구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절대 아니죠. 뭐 돈 있는 사람 혹은 뭐 학식 있는 사람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 고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그런 속에서 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우리야 뭐 하도 초등학교부터 등수 매기고 중학교 가든 뭐 붙었나 떨어졌나 맨날 금이냐 은이냐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뭐 자동차 어떤 자동차냐 우리야 맨날 그런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근데 침례 요한은 빈 들에서 컸어요. 이 사람의 어떤 비교나 평가, 높고 낮음 이런 것이 가치로 매기는 그런 환경에서 안 컸단 말이에요.
우리도 좀 이 사고방식이나 판단 기준이 땅이 아니고 좀 하늘 비스무리하게 되려면 좀 그런 데서 크면 좋겠어요. 아이들 가끔 학교 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가르칠 자신만 있다면 진리 가지고. 왜냐면 그런데 보내놓잖아요. 처음부터 인간 교육입니다. 인간화 교육. 뭐 선배, 후배, 높고 낮은 비교, 평가, 누가 크냐 작냐. 이런 교육을 한 10년 받잖아요. 틀림없이 그런데 세뇌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례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유년시 되면 그들은 학교를 가지 않았다. 왜? 가면 틀림없이 그렇게 인간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은 뭐 물론 인간적이란 말이 비인간적인 말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적이라 하는 말은 또 반대로 그것이 영적이 아니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비인간적이거나 인간적이거나 영적이 아닐 때는 다 멸망이고 사망이죠. 진리적이 아닐 때는. 제가 볼 때는 학교 가는 것도 모험이고 안 가는 것도 모험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학교 들어갔다가 뭐 무조건 기뻐할 일이 아니, 그건 모험입니다. 진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엄청난 요한인데도 밀려요, 지금, 뒤로. 대놓고 사람 안 가리고 회개를 촉구하던 요한도 저기 지금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굉장히 맨 흐름한 청년, 육신 청년 앞에서는 왠지 머뭇거리고 뒤로 밀리고 수줍어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사렛 목수의 모습 속에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분위기가 나오죠. 인간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조금도 오염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 분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도 밀릴걸요. 사정없이. 그거 뭐, 대통령이라도 밀릴 거예요. 보스가. 그렇죠. 그러나, 제게 오십니까, 당신이? 그래요. 제가 오히려 침례를 당신에게 청해야 되겠는데요. 침례 요한이. 그때 예수님이 이제, 에, 허락하시라. 우리가 이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 해서 침례 요한은 드디어 이 땅에 빛이시고 보은이신 분을 속에 침례로서 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하늘에서는 또 음성으로, 또 비둘기 모양의 성령으로 인정하셨고, 그걸 본 침례 요한은, 아, 나는 할 일을 이제는 마쳤구나 하는 걸 알았고, 그럼 난 죽어도 되네 해서 침례 요한은 죽은 것입니다. 재수 없어 죽은 게 아니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죽는 방법이야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은즉 이제는 나는 에, 죽어도 되겠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미련이 아직도 그렇게 남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제대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아마 자각에서 생기는 것일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 이 말은.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이 말했어요. 내가 전에 말한 대로 내 뒤에 오신 분은 저분이고, 그리고 당신들은 이제 나한테 오지 말고 저분에게 가시고, 이 위대한 모습. 나는 이제 물러날 것이고, 왜냐면 해가 떴는데 뭐하러 또 촛불을 켜놓고 있겠어요. 해가 떴는데, 해가 떠서 온 세상이 밝은데 촛불 켜는 거, 그래도 여기도 뭐 밝지 않아. 이거 말, 웃기는 말이죠. 그리고 또 요한이 자기 제자 2명, 안드레와 요한을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선생님의 소개대로 예수님을 따라갔고, 따라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메시아예요. 자세히 보니까. 물론 그 당시 딴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초라한 몫으로 보였지만 이 진리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가 봐요. 자세히. 그냥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이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자세히 그 목수의 말이니 눈빛이니 태도니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은 확신이 들었죠. 이분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이제 우리가 제일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제일 소중한 사람, 제일 친한 사람한테 먼저 형님들, 안드레는 베드로, 요한은 야고보 쫓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형님들 하고 베드로가 왔고 또 요한이 왔고 야고보가 왔고 네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빌립 나를 따라올래? 빌립은 머리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더디고 그래도 알아보는 눈은 있는가 봐요. 빌립이 따라 빌립도 이렇게 보면서 메시아 그럼 내 친구 나다나엘도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해서 6명이 드디어 나사렛 목수 옆에 6명이 이제 따라다니게 된 겁니다. 예, 우리는 이게 요한복음 1장 이야기인데, 요약인데, 예, 그림, 이 그림이 익숙해지면 좋을 거예요. 길을 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이 그림이 생각나고, 밥을 하다가도 이 그림이 생각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잠깐 이제, 아이고, 어깨를 좀 펴고 앉았는데 이 그림이 생각나고, 이러면 좋은 거예요. 하늘이. 그렇게 이 7명이죠. 나이는 다 비슷해요. 그때 요한이 17이고 20대, 베드로만 아마 예수님보다 좀 나이 많고, 또 이제 그들의 선생님은 33살이고, 이제 이 7명이 이제 시골 길을 걸어요. 먼지 나는 길을. 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몰려다녀요. 또 어느 집에 가도 같이 밥 먹으러 가고, 7명이. 예. 나무 그늘에서 자도 같이 땅바닥에서.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은 신입니다. 모세도 뒷모습만 살짝 본.
어때요? 우리도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뭐 나무 밑이건 다리 밑이건 산길이건 들길이건 한번 3년 반 다녀보실 용의가 있는지요? 직장 딱 스톱하고 모든 거 사표 내버리고 음. 뭐 누가 뭐 식구들이 미쳤나 하는 소리 하더니 말든지 그럼 나도 한번 3년 반 따라다녀 볼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베드로, 요한, 안드레 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게 사실 어부거든요. 지금 우리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박사도 있고 금메달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회장도 있고 대창화도 있는데 뭐 2000년 지나면 그들 누가 이름 기억하고 부르겠어요. 2000년 지나면 앞으로 2000년 세월이 지났을 때 지금 뭐 학회장, 연합회장, 박사, 의사 우리 아무개 장로 2000년이 지나도 누가 이름 기억할 사람 있을까요? 우리 중에? 이 10년, 이 30년 지나 다 잊어버리대요, 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마다, 일요일마다 수많은 교회에서 뭐 베드로, 요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그런 이름이 돼 봤으면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이름, 내 아들, 딸 이름. 예,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시면, 예, 해서 지금 그 7명이 산길, 절길, 언덕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돌길, 골목길 이제 걷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신이고 구름 기둥, 불기둥 속에 계셨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의 산에서 이제 우리 무리들에게 이 법을 주신 그 신인데 하늘에 가면 내 생물조차도 그 옆에서 경배하는 신인데 그들이 이제는 한 무리가 돼가지고 가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결혼식에 가야 되기 때문에 청첩장이 왔거든요. 친척집이니까 예수님은 가고 있는데 요새처럼 차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걸어가는 거예요. 산길, 들길, 혹은 골목길, 사람들이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 보면서 그때는 봄이었던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저 봐라, 밭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있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씨를 뿌리기는 뿌리는데,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들길 가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어떤 씨는 뭐, 불밭에 떨어질 것이고, 그 씨라고 해서 좋은 성장 결실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우리가 이걸 교회에서 말해요. 설교 시간에. 근데 그들은 실제로 농부들이 옆에서 씨를 뿌리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박히는 거지. 그런 걸 박힌다 그래 여기에. 장명과 함께 주변에 산과 들, 계절과 함께 박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도 그걸 기록하는 거죠. 자, 꽃을 보라 했겠죠, 또. 왜냐면 그때 계절이 봄이니까 민들레가 길렸던데, 민들레는 바로 이렇게 발표도 피지 않느냐. 실제로 놀이터에 아이들이 뭐 밟고 다니는 거기도 여기 보면 피어요. 납작하게 피 납작하게 밟히면. 우리는 인생이, 남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나는 뭐 학교 다닐 기회도 없고 나는 맨날 짓밟히는 인생, 난 행복할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민들레는 밟히면서도 핀다니까요. 밟히는 데서는 납작하게 피고 키가 요만해요. 풀 속에는 이렇게 또 길게 펴요. 길게. 그러니까 길든 짧든 꽃은 꽃으로 핀단 말이죠. 그 요셉은 밟히면서 피는 민들레라고 할 수 있겠죠. 그지? 노예니까. 안 밟히는데도 안 피는 것보다 밟히면서 피는 게 낫죠. 요새는 별로 밟히지도 않으면서 뭐안 피는 사람 정말로 많아요. 우울증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 왜 피느냐, 민들레는. 아니, 계절이 봄인데 안 필 수 있어요. 계절이 봄인데. 그리고 햇빛이 있고, 포근한 온도가 있고, 때맞춰 비가 내리는데. 그 요한이 어떻게 안 필 수가 있어요. 노예지만. 계절이 봄인데. 예수님이 영원 봄인데. 예수님이 함께, 그렇게 요한 창세기 30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안 필 수가 있어요? 희망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산길을, 들길을, 골목길을 가는 거예요. 7명이. 우리는 그런 것을 소풍이라고 해요. 지금 차 타고 뭐 누가 잘 갖고 오는 둘리 봐라. 갔다 오면 피곤하긴 해요. 차 타고 갔다 왔는데 피곤해요. 희한하게. 우리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도 그런 날 하루 내지는 일주일에 있으면 좋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신과 함께 길을 걸어보는 시간. 해서 드디어 그들은 이제 한 3, 4일 걸릴 거예요. 걷는데. 가다가 해지면은 또 어느 나무 밑에 혹은 다리 밑에 불 피워놓고 사온 거라고는 이 가게에 가서 보리떡이겠죠. 그죠? 보리떡. 우리로 치면 요새 뭐 1,000원에 한 두세 개 되는 거. 그런 거 이제 사다가 저녁이라고 하면서 갈릴리 사람 6명하고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녁이 되니까 불을 피워놓고는 보리떡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성경 그림입니다. 근데 이 땅에 뭐 그 어떤 종교, 정치, 철학, 정치 이런 데 없는 그림이에요. 하늘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나는 갖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분명히 오늘은 요한복음 4장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 성경을 성경은 자꾸 들여다보면 진도 앞으로 전진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워낙 그림들이 많으니까 그냥 1절에서 3절만 읽어도 그 사이에 있는 우주적인, 윤리적인, 철학적인, 현실적인, 법적인 혹은 오묘한, 신비한, 아름다운 진선미의 그림들이 워낙 그 안에는 많으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진도 나가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책을 놔두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철학은 어떠고, 그러고, 그래서 그들은, 예, 가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결혼식. 그래서 결혼식에서 어떤 일이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2장이고, 3장에는 니고데모랑 밤에 만나서 인간이 새 사람 된다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하는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둘 다 주고받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4장에는 사마리아, 이제 오늘 이건데, 사실, 그, 예수님이 거듭남이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니고데모하고 이야기 읽으면 어려워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거듭나는 것부터 정말로 쉬워요. 그냥 뭐,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 정말로 사람을 피해만 다니던 여자거든요. 그래도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물가에 누가 있나 보다가 있으면 안 와요. 사람 만나기 정말 싫어하는 여자인데 딱 몇 마디 그 우물가에서 이야기 주고받은 뒤로는
새 사람 되잖아요. 이제는 뭐 사람 음. 만나려고 집집마다 문드리고 다니는 사람 되니까.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걸 뭐 이론적으로 깊이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새 사람 되는 게. 전 달라졌으니까. 그럼 니고데모 장을 읽으면 거듭나는 거 어렵네 하다가도 사장에 가면은 거듭나는 거 정말 또 한순간이네. 그냥 뭐 메시아이신 그분을 딱 한번 만나버리면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듭나기 어려운가?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아니냐, 혹은 뭐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모르냐, 마음씨가 좋으냐, 아니냐가 아니고, 거듭나기 어려운 사람은요, 자기가 2% 부족하다는 사람은 거듭나기 어렵습니다. 예. 100%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듭나기 쉽습니다. 그걸 우리가 3장과 4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음. 나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생각. 거듭나기 쉬운 사람. 니고데모. 나는 2%가 부족한데 그 외에 모든 면에서 나는 뭐 다 손색이 없는 사람이고 신자로서도 또 가장으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장로로서도 신학자로서도 국민으로서도 이런 사람은 거듭나기 참 어려운 사람. 그래서 하여튼 그게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관계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거듭나기 참말로 쉬운 사람. 왜냐? 우리는 에, 죄인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예, 성경에 쭉 진행되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림 그래요. 여기 닫힌 세계,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렇듯이 세상이라는 우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우물에서 뭐 정치를 해도, 혹은 뭐 철학을 해도, 뭐 스포츠를 해도, 음악 미술을 해도, 문학을 해도, 예술을 해도, 그 어떤 직장을 잡아도 피곤이고, 혹은 고생이고, 끝에는 죽음이고. 근데 여기 딱 틈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외줄기, 바늘구멍만큼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가면 끝없이 이 세상 바깥에 펼쳐져 있는 무한과 영혼의 생명, 해방 빛의 세계로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바보가 아닌다면 이 길을 가야겠죠. 열려, 열려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진도를 못 나가고 그냥 예, 딴 데서 응설수설하다 끝났습니다. 마치는 시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길, 예, 예수님 길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소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저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그 가느다란 예수님의 빛을 보면서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삶이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며 아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저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며 주님 오시기를 간구하며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저희들의 심령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예,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집사님 일본 집회가 며칠이라고 그랬죠?